안녕하십니까. 8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건축 역사 그 이후의 일입니다. 축제를 벌이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멋진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엘룰롤 25일, 즉 6월 25일에 성벽 건축 역사가 끝납니다. 약 일주일 후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는 나팔절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과 같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합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 다 했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에 나아갈 길,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성벽 공사에 매진했는데 이제는 그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신년 수양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죠. 아무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도 말씀이 없다면 옛 생활로 돌아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주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매일 첫 시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여기 이제 크리스탈인데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펴입니다. 원래는 이대로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앉으십시오. 일어섰다는 것은 무엇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읽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임재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화답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극을 보면 앞에 왕은 앉아 있고 신하들은 서 있든지 아니면 얼굴을 이제 땅에 붙이고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8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남녀노소, 그래서 말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동안 중동의 뜨거운 땡볕 아래 서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사람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30분이 넘으면 그때부터 힘들어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6시간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통역을 해주면서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야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그리고 기타 레위 사람들입니다. 세레바는 여호와께서 열을 보내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우리 이진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열과 심정이 충만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호디야는 유대인 여자라는 뜻인데요. 아마 여자 성경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다, 무엇을 그리다 그런 화가가 아니라 불구가 됨이라는 뜻인데요. 에스라 10장에 에스라의 개혁 때 회개하고 아내를 내보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BC 시절을 가진 자도 변화되어 훌륭한 성경 선생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까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립니다. 평소에 눈물 많은 자매들만 흘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울었다는 동사는 조용히 눈물이 주르르 흐른 정도가 아니라 시름소리를 내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왜 운 것일까요? 먼저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자신과 조상들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라가 망한 것도, 현재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도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은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워터 게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워터 게이트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우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설교자로 활약했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유명한 책에서 말했습니다. 부흥하면 단순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만 알기 쉬운데 그는 부흥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알 때 생기는 영적 생활의 새로운 면모, 즉 마음의 넓어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된 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이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김남주 목사님도 이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의 의미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활기 없이 죽은 것 같은 자들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됩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나팔절은 설날이라고 했죠. 과거보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권면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이라는 말은 산 꼭대기 또 방파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의 홍수가 범람할 때 이를 능히 막아주는 방파제요, 또 피할 산 꼭대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애통히 회개한 뒤 자기와 같은 비참한 죄인의 방파제요 산 꼭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다. 12절을 봅시다. 그날의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초대 교회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등급 횡성 한우를 먹거나 초콜릿과 같은 단 것을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특별히 자매들은 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백성의 근본적인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까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한마디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신년 수양회는 하루로 끝나지 않죠.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맛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또 찾아오죠. 하루 동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긴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모아서 함께 진지하게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7월이네. 그러면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초막절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편안한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로 임시로 집을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을 가족별로 연출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즘도 방방곡곡 다니면서 차박을 하거나 또 오지 체험을 하면서 텐트 없이 그냥 자연 지형물을 이용해서 자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잠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낭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나뭇가지로 지은 집이다 보니 벌레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야외에서 먹고 자고 싸고 씻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갱신과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결국 지치고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의도적으로라도 나의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일주일간 이제 가족들과 이 텐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으로 한 해를 버티곤 했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사로잡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 되면 이제 일주일간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해야 될까요? 밥 다 주고. 그 의미가 있죠. 이 초막절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거친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가 대속죄일을 빼먹었구나. 이제라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대속죄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낮 4분의 1, 3시간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일일이 자복합니다. 이 대속죄일 회개 또 금식을 통해서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과 절교 선언을 합니다. 죄의 근원을 철저하게 끊어낸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한 부흥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발뺌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며 오히려 물타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구체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천국의 문을 연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섰을까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죠. 우리 같은 요해 목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인도로 모두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9장 5절로 37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와 땅, 또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셔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광야 기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십니다. 마침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과 같은 과목을 차지하게 하며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때에도 또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할까요?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걔도 너무하죠. 환갑을 맞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환갑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환갑 선물로 세계 여행 티켓을 줄 수 있으실까요? 아내의 감사에 찬 기도는 곧 응답됩니다. 남편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내와 여행하는 것 이제는 너무 지겨워요. 30년 젊은 아내를 주세요. 우리 형제 학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천사는 몹시 난감해하면서 남편에게 진심인가 거듭 묻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때를 쓰며 고집을 피웁니다. 천사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죠. 어떻게 들어줬을까요? 이제 그 상품권 줄게요.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정답입니다. 남편의 나이를 90살로 만들어버리죠. 어쨌든 30년 젊은 아내와 살게 된 셈이죠.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받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와 감사를 알도록 훈련하십니다. 축복을
빼앗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하십니다. 그 훈련은 너무나 쓰고 혹독합니다. 그들은 권고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는 다시 악을 행합니다. 축복받으면 배반하고, 배반하면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살려주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흐르고 있는 패턴입니다. 사실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풍성한 소출은 이방 왕들의 소유가 돼버리고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노예가 되어 무거운 고역을 치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의 뿌리를 알게 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은 무엇을 할까요? 3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제2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결단하고 맹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을 글로 기록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서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회개 소감을 진실하게 쓰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때로는 그것은 액자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걸어놓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 먼저 인복합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또 이어서 제사장들이 서명합니다. 남은 백성도 따라서 서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10장 30절로 39절은 그들이 결단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녀들을 이 땅의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자녀들도 결국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안식일에 이방인들에게로부터 물건을 샀을까요? 안식일에 특별히 빅 세일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경쟁 사회에서 하루라도 더 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사님들도 주일에는 자기 직장 가지 않고 사업체를 접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은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성전세를 드립니다. 또 11조와 첫 소산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39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혼의 쉼과 힘을 얻는 곳입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베란다에 20년 묵은 짐들 깨끗이 버렸습니다. 또 저기 식당에 하나님의 전을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근데 왜 자매들은 한 명도 안 오든? 제가 광고할 때 힘 있는 형제들이
그래서 청소된 공간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꾸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삽니다.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삶의 방식을 좀 바꾸면 되나요? 환경을 바꾸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의 말씀 공부는 단지 지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뒤따랐고 구체적인 결단,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1:1 팀 공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공부가 되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날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